자, 오늘은 무너진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최초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가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갱신되고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온 민족들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이제 많아지고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도 줄 터인데, 여러분,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언약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영광스럽게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무엇을 주겠다,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합당한 복락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복락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여러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기본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라합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입니까? 아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고, 7번째 되는 날에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넘어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욱이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의 성벽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앉았는데, 성벽의 잔해는 하나도 없이 여리고 성벽이 있던 자리가 여러분, 평평한 평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디 좁은
여리고 성의 문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여리고 성으로 일제히 진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여리고성이 그대로 평지가 되었으니까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선 곳에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좁디 좁은 여리고성의 그 성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정만 60만 명인데 어느 세월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갑니까? 아마 들어가다가 아마 아비규환이 되었을 겁니다. 막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깔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방식이지, 사람들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졌는데 평지가 되었기 때문에, 잔해가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해야 할 일을,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온전히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성을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성에서 그 어떤 산의 진미를 보더라도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그 어떤 진귀한 물건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문명을 보더라도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은 제사에서 쓰이는 말 아닙니까?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특별히 번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태우다라는 것은 제물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물이 다 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제물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한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자에게 임할 모든 죄의 삭슬, 제물에게, 어린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 대신에 이 제물이 모든 재앙을 받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재앙을 대신 받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바치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너진 이 여리고 성 위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데? 저주를 받는데,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장남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문을 달 때, 그러니까 성문은 건축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달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장남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싹 다 죽는다는 것은 그의 자손이 멸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없어서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너에게 반드시 너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반면에 지금 죄악된 도성 여리고성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죄악된 도성 여리고가 이제 진멸을 당하는 것처럼 다시금 동일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오늘 이 여리고성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놀라운 복락을 주시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문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인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약속하시는 바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주겠다,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대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대적과 원수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임하는데? 저주가 임하는데, 회복될 수 없는 재앙,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옥불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는 자는, 누구든지 불순종으로 자신의 일생을 일관하는 자들은 여리고성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경고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 경고가 재앙으로 실현됐습니까? 잘 모르겠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여러분 희대의 악한 왕 아닙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베델 출신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경고대로 터를 쌓고 기초를 놓을 때에 히엘의 장남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풍성한 복락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없는 자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어떻게? 저주로, 재앙으로.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거예요. 새털처럼 많은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루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 다 세워놓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호흡도 주셨죠. 이 하루도 허락해 주셨죠.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허락해 주셨죠. 일할 수 있는 손도 허락해 주셨죠.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하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